잠언 2장입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5절까지 1절에서 5절까지 교도가 있습니다. 잠언 2장 1절 내 아들아 너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너게 간직하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오늘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모래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같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창세기 이야기들은 그 이야기 속에 보석들이 생명을 얻는 영생의 보화들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오늘날 세계에서 모든 분야에서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기고 그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들이 된 것은 이 구약성경, 그들이 구약성경은 가지고 있거든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생을 알게 돼요. 사람만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는 우리가 사람도 알게 되고 하나님도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4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독자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그와 같은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한 번 볼 때 다르고 두 번 볼 때 다르고 세 번 볼 때 다르고 네 번 볼 때 다르고요. 자, 우리가 지금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자, 조금 우리 마음 한켠에는 요셉 이야기가 참 드라마틱하죠. 드라마 중에서 이런 드라마가 없을 텐데 조금 중국의 이 무협소설 같이 뻥 같은 이야기가 좀 있는 거 안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아무리 훌륭하지만은 그가 갑자기 애굽에 그 세계 대제국의 그 애굽의 총리로 갑자기 발탁이 돼버려. 과정도 없이 감옥에 있다가 바로 발탁이 되는. 애굽 사람들도 자존심 있을 것이고 애굽은 함족이거든요. 함족. 그리고 이 요셉은 셈족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듯이 애굽 사람들은요, 이 셈족을 멸시해가지고 그들과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우리 유대인들만 그런 줄 알 때만은 애굽도 그렇네요. 그거 나오잖아요. 나중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줄 적에 애굽 사람 따로 그리고 이 히브리인들 따로 그렇게 하면 거기 보면 애굽 사람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더라 하는 법이 있다 그래요. 애굽 법도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너무 과장이 심하지 않는가? 조금 우리가 맨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되는데 무조건 믿으면은 우리가 무조건 믿으면은 1차적으로는 좋은데요. 무조건 믿으면은 우리 속에 의심이 일어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자세히 추구하라 그랬어요.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자세하게 그렇게 상고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성경 이야기를 무조건 믿는다. 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야,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너무 급진적이다. 드라마는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요, 성경은 수많은 공격들을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제가 들었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고 믿는 사람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의 차이가 큽니다. 결과적으로는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갈라집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좌파들이 많이 있거든요. 놀랍게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공통점으로 그분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성경을 믿지 않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하는 정도예요. 또는 성경에 어떤 데는 도덕적 교훈이 되고 어떤 데는 뭐 윤리적 교훈도 되고 뭐 오랫동안 이렇게 왔으니까는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은 그대로 안 믿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기적 같은 거 안 믿어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언제 나왔느냐 그러면은 이미 유럽에서 소위 계몽주의 운동 17세기, 18세기 가면서 유럽이 완전히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면 진화로 나왔죠. 그 다음에 거기다 이 니체 같은 철학자는 무신론 사상 냈죠. 칼 막스 같은 자는 유물론 냈죠. 이 전부 다가 하나님 없다는 사상이에요. 하나님 없다는 사상. 공통적으로. 하나는 경제적인 면에서, 하나는 과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주장이에요, 사실은. 그렇다고 성경을 버리지는 못하고 그러면서 대충 성경에 대한 불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을 자유주의 신학하는 것은 바로 이 계몽주의 시대 때 발달했는데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1700년대 후반에 생겼잖아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냐, 유럽에서 문화가 다 돌아온 거거든요. 미국은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유럽이 그렇게 전부 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물들어 있을 적에 그런 가운데서 그 대세가 그런 식으로 가는 가운데서 칼 바르트 같은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완전히 이렇게 변화해가지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칼 바르트는 자유주의에 가면 아주 보수예요. 아주 보수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참 이 감회가 새로웠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이 정부가 돌아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도요, 신기하게 교회가 정화되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요, 정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 안희안이라는 50대 이 성결교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시켰어요. 내가 알면 알수록. 오랫동안 준비시켰어요. 엄청나게 연단을 받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시켜가지고 이분이 벌써 오래전에 40대 때요, 성결교단이 WCC 가입하려고 그랬어요. 성결교단이 전부 다가 총회장부터 해가지고 성결교, 신학교, 서울신학교인데 신학교 총장까지 해가지고 모든 교회가 다 WCC에 가입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총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40대 젊은 목사가요, WCC에 대해서 쭉 연구를 하고 우리 이태직 목사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저도 그 책에도 저거 써놨어요. 책에도 이건 아니다. 근데 현실은요, 말도 아니거든요. WCC를 조금만 듣다 보면 이거는 기독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거기에요.
그래서 우리 통합측과 합동측이 1960년 한국교회 갈라질 때 WCC 문제로 갈라졌거든요. 그때 이 합동측에서 말했던 게 WCC는 영공주의다, 공산주의 사상이 있다고 그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저쪽 편에서 뭐라고 하냐, 상대방을 매도하는 흑색 선전이다, 그런 식으로 받아치면서 정말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반동감이 났는 거예요. 그러고 지금 몇 년인가? 60년이 지났어요. 그러고 60년이 지났어요. 그럼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보니까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WCC를 그렇게 반대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뭣도 모르고 세계교회협의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표단이 가려고 하는데 비행기를 못 가도록 막았던 거예요. 그분은 미국에 있으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정체를 알고 공산주의는 안 된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때 우리는 공산주의가 뭔지 아무도 모를 때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막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나중에 몰래 거기 가서 우리 교회,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요, 대표단으로 가서 WCC에 가입하면서 한국교회가 두 동강이 난 게, 그 하나가 장로교에서는 합동이고 하나는 통합입니다. 60년대 초반이요. 우리도 모를 때요. 아무것도 모를 때요. 작은 뭐 WCC 하는 소리는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제가 통합적 교회에 있으면서 WCC는 가톨릭과 연합이 돼요. 나는 가톨릭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미술을 하고 신앙을 가지니까 가톨릭은 이거는 뭐 정말 종교 혼합주의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하게 됐죠.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교회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시고 아주 뭐 교단에서도 영향력 있는 훌륭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저 가톨릭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내하고 생각이 다르고, 심지어는 가톨릭을 옹호하는 그런 설교도 하고 이러니까는, 야, 평신도로서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그런 책들도 보여주고, 내가 교회 안에서도 같이 이 공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로마 가톨릭의 정책하는 그 책을 그렇게 같이 공부하는 그런 스터디도 만들고 이랬는데, 그 스터디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일러줬어요. 신규인 집사가 와가지고 이상한 짓 한다 그러면서. 점점 갈수록 그 문제 때문에 나는 책도 쓰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신학교 강의를 하면서도 그 내용이 전부 그 내용이에요. 참 괴롭잖아요. 교회 담임 목사님과 그 성도 간의 신앙의 부분적인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인 노선에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는, 그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다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 부분에서는, 그런 문제에서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나중에는 제가 점점 그런 사역이 커지고 그러되면서 참 묘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떠나오게 하시게 하도록,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소문도 이상하게 나고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교회 안에 이 분열을 조장하고 그런 인물로. 그런데 최근에 통합측 교단에서 여러분들이 시찰 같으면은 노회가 있고 그 노회 안에 또 시찰회가 있거든요. 7개 시찰회가 통합측에서도 WCC 탈퇴를 선언하고, 그 카톡에 어제 신만희 자매가 올렸는 걸 제가 올렸는데, 거기에 보면 그 안희환 목사님이 WCC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통합측이 중심이 돼가지고 온누리교회 장로들이 중심이 되고, 온누리교회가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온누리교회가 통합측이거든요. 이건 아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놀랍게도 교회가 진리를 향해서 통합처 안에서 그 노선을 버리고 WCC, NCC 탈퇴 선언을 하는 준비 모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모르는 거예요. 뭐 여기서 목사님들 가면 딱 그러는데 정말 이것은 살고 죽는 문제예요. 살고 죽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성경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관이. 그 출발점은 전부 성경관에서 나, 성경관에서. 자,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오류가 없는 진리의 말씀이고 역사적으로도 합당한 말씀이라는 그런 그 확실한 우리의 믿음과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은 우리 이 믿음도 예를 들어 요셉이 뭐 이거는 너무 심하지 않냐, 이건 좀 과장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찔러 들어오면요.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지만은 우리 속으로 이성은 용납이 안 되는 거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18쪽 한번 18쪽 2번 요셉의 역사 한번 보세요. 요셉의 역사. 내가 이 부분은 지난 부분에 간단하게 넘어갔는데 이건 또 지금 우자매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매일성경 18쪽 2번 요셉의 역사. 매일성경 혹시 누구 있습니까? 우리 신영현 형제는 없네요.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요셉의 역사입니다. 족장 이야기. 족장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족장에 안 들어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분을 갖다가 족장이라고 합니다. 족장 이야기의 배경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이라면 요셉 이야기의 무대는 고대 이집트다. 여러분 지금 이 한 줄이요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모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고대 이집트는 인류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세상에서 다 인정하는 인류의 문명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생겨났다. 이것은 모든 역사학자들이 인정하는 그와 같은 역사적 사실인데 성경 이야기가 그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고 있다는 이건요 소름이 끼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이야기는 역사와 조금 더 틀리지 않는다. 오히려 역사보다도 더 정확한 것이 성경 이야기다. 그래야지 우리가요 이 성경 믿음 때문에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거 없이 하면 무조건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건 이단도 그렇게는 해요.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고대 이집트다. 우리 미술사를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이집트. 이 거의 동시대예요, 동시대. 그래야 저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로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야곱이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어. 이 성경 이야기는 철저하게 역사적, 사실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성경 이야기가 이렇게 안 나오고, 어디, 아프리카 어디서 일 나오면 역사하고 안 맞는 거예요. 얘를 일부러 맞추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 있겠어요? 저기 중앙아시아에서 시작이 됐다, 유럽에서 시작이 됐다, 온갖 이 신화들이 다 있잖아요. 다 자기들대로 다 신화들이 있는데, 성경 이야기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거는 세계 역사와 다 일치합니다. 우리 청년들 집에서 역사 배울 때 공부할 때 책에 보면 전 출발이 거기 나오잖아요. 요셉이 이집트의 제2의 권력자로 등극하는 이야기는 고대 이집트에서 중앙조 시기 이후 셈족이었던 힉소스의 통치기와
이후 특정 시기에 여러 셈족 출신의 관료들이 최고위직을 포함한 중요 관직에 채용됐다는 사실에서 신빙성을 확보한다. 오늘날 이제 고대를 역사하는 역사학자들이 많잖아요. 프랑스 나폴레옹 시대에 이 이집트를 참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집트 그 글자도 다 해독해내고 나폴레옹이 또 특별히 또 이집트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 프랑스가 이집트에 관심이 많습니다. 뭐 영적으로 땡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큰 그 광장에 가면 이집트에서 가져온 이런 오벨리스크 같은 게 탁 세워져 있고요. 구석구석에 보면 이집트 문명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루브르 미술관 그 광장에 가면 피라밋이 있어요. 피라밋. 현대 피라밋. 쫙 그 유리로 만드는 피라밋 형상이 거기에 탁 놓여 있고요. 자, 힉소스 통치기가 어떤 이야기냐? 힉소스족은 애굽 사람이 아니고 외족이에요. 헷 족속 같아. 헷 족속. 이집트가 다른 나라에서 점령을 당했는 거야. 다른 나라 점령. 그래서 그때 셈족이 통치하던 시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의 그 여왕이잖아요.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 그런데 클레오파트라 백인이잖아요. 아니, 이집트는 전부 흑인들이 많은데, 왜 가지고 거기 백인이 있는가? 그때 당시에 이집트를 지배했던 데가 어디냐, 그러면은,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그리스가 알렉산더 때 정복해가지고, 그래서 그리스 북왕국과 남왕국, 시리아 쪽은 북쪽에서 맞고, 그 다음에 이 남쪽, 이 이집트 쪽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는 이집트가 통치하고 있어요. 이집트가. 그렇듯이 지역은 이집트지만 거기 통치자들은 외국인들이 있었던 적들이 많이 있었는 거예요. 특별히 힉소스 통치기는 셈족들이 그를 통치했습니다. 특히 18왕조인 아크나톤 시대에는 투투라는 인물은 가장 높은 임이라는 지책을 가졌는데 셈족 출신으로 이미 파라오에 의한 2인자의 자리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고대 이집트 문서를 쭉 연구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투투라는 가장 높은 입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 45장 한번 45장 창세기. 자, 이런 내용을 보면은 우리 창세기 45장 12절 보시면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무게를 우리가 새롭게 볼 수 있어요. 45장 12절 시작.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우리가 그냥 읽을 때야 그냥 눈으로 보고 당신 기도로 들었을 때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거다 이런 말 같지만요, 이 무게가요 다르잖아요. 내 입은 어떠냐? 가장 높은 입이라. 직책 자체가 가장 높은 입이라. 내가 하는 말은 이것은 권위가 있는 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투투라는 인물은 가장 높은 입이라는 직책을 가졌는데 셈족 출신 아마 파라오를 이은 2인자의 자리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그는 파라오가 하사한 황금 목걸이를 몸에 걸고 특별한 복장을 입고 전국적인 마차 순찰을 하는 등 몇 가지 면에서 요셉과 매우 흡사한 인물로 비교된다. 투투 외에도 요셉의 지위와 역할에 근접한 인물이 발견되는데 물론 그들 중에 누군가를 요셉으로 연결한 성급한 추론은 배제된다. 우리가요 자기 이 편리를 따라가지고 막 이렇게 끌어당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성경 해석하는데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항상 아전인수, 자기 좋은 식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것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더 없어져요. 그러니까 저도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요, 많이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 관념이 지금 깨지고 있어요. 계속 깨지면서 그래서 발견한 건, 내 속에 내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강력한 힘이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도 발견하고 저도 발견해요. 우리 항상 그래. 항상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식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급한 추론은 배제되어야지만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고대 이집트의 셈족 출신이 고위 관리직에 오르고 심지어 총리가 되는 일이 전혀 이상한 사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로마가 지배할 그 시대, 줄리우스 시제 시대에 또 다른 이 그리스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가. 그래서 이집트가 이와 같이 그 지역을 통치하던 통치자들이 이민족인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또한 제사장 토지를 제외하고 전국토의 소유권이 파라오에 있는 토지법. 자, 여러분 아직 안 읽었을 거예요. 아마 이번 주에 나오시는데 후반전에 요셉이 이제 토지법을 만들어내는데 그때 그 토지법에요. 제사장의 토지는 국가에서 소유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47장 22절 한번 보세요. 자, 나중에 이 요셉이 경제정책을 펴는데 나중에 토지를 다 국유화하거든요. 토지를 국유하면 이 내용도 47장도 여러분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이거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냥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토지들을 이렇게 국유화되는데 22절 시작.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이 이야기 두 번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게 이집트 토지법의 실제가 이런 거예요. 실제가.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나중에 이 장례를 하게 되는데 장례식 할 때에 하는 이 법도가 전부 다 이집트의 장례 관행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요. 이집트 사람이 목축을 싫어하고 부정을 탈까봐 타민족과 겸상을 하지 않았다는 관행도 이집트의 전통에 부합한다. 특히 요셉 이야기의 배경은 같은 셈족인 힉소스족이 이집트를 지배하던 시대로 요셉의 파라오는 힉소스 출신인 파라오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냥 그 배경을 아무도 모르고 그냥 애국 왕한테 갑자기 이렇게 총리하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실제적인 그런 학문적이고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37장 2절입니다. 37장 2절. 자, 왜 37장 2절이 중요하냐 그러면은 37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50장까지가 톨레도트의 마지막 톨레도트다.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족보. 자, 족보라고 하는 말이 톨레도트죠. 톨레도트. 그래서 제가 이건 족보라고 번역은 잘못됐다. 여기는 내력이라고 했나, 내력. 족보는 그냥 이름만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나오는데 이 내력은 그 가문에 대한 스토리.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 자, 이것이 야곱의 아들들의 요셉 이야기가 아니고 요셉 스토리가 오히려 부재예요. 실제로는 야곱의 이야기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자, 46장. 자, 46장. 내일 말씀입니다. 내일 말씀입니다. 46장 8절 보세요. 46장 8절. 4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벤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얼마나 내려갔는가? 25절 시작. 이들은 25절이 아니라 27절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요셉 이야기는 이 야곱 아들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요셉 이야기가 배경이 되는 거지. 궁극적으로는요 아들들 이야기입니다. 자, 49장 가보세요. 49장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볼 수 있겠네요. 49장 보세요. 49장은 한 장 전체가 야곱이 죽기 전에 야곱의 아들들에 관한 2절 같이 시작.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마지막 죽기 전에 12 아들들에 대해 가지고 예언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 50장에 야곱이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37장 이후는 요셉 스토리로 보기 쉬운데 요셉 스토리가 부재예요. 부재. 주제는 야곱의 내력이다. 그 가운데서 야곱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다. 자, 그렇다면은 야곱의 아들 가운데서 장남이 르벤입니다. 르벤.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이 스토리를 쭉 가면서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아들들. 요셉 이야기와 연결되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관심을 가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르벤 한번 봅시다. 르벤은 야곱의 장남입니다. 야곱과 레아 가운데서 태어난 장남이죠. 보라 아들이라 하는 때 르욱 하는 게 보라 벤 아들입니다. 첫 아들이요. 아주 귀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보라 아들이라 하면서 레아가 한을 품고 있다가 그렇게 아들을 놓고 기뻐하는 그 장면이에요. 이게 29장 32절이고요. 30장에 보면은 이 르벤이 큰 일을 하나 합니다. 뭐냐 그러면은 합판책 하는 것을 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엄마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그 내용을 알고 그 합판책을 얻기 위해 가지고 찾아와서 야곱과 자신이 잠자리를 하는데 잠자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의 레아의 5째, 6째 아들이 나옵니다. 이사갈과 스불론이시죠.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35장 22절에 보면은 35장 22절에서는 이 르벤이 결정적으로 큰 실수를 합니다. 르벤이 자기 아버지의 이 첩인 빌하를 건드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담담하게 지나갑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35장 22절. 창세기 35장 22절. 자, 이게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야, 어떻게 읽어야 되겠다. 이 내용, 성경이 어떤 내용인가. 이 아주 문학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22절, 35장 22절.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자, 우리 마지막에 지금 창세기 마지막 가면서 계속 야곱의 이름이요. 이스라엘로 나왔다가 야곱으로 나왔다가 이스라엘로 나왔다가 야곱으로 나왔다가. 그러니까 이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아버지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다는 건 딴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같은 야곱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듣기만 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했다, 뭐 마음이 상했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그냥 암시만 했어요.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듣고 그 꾸짖다든지 뭐 그렇게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들었더라 하고 끝이 나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면 49장에 가면은, 자 49장 한번 가볼까요? 49장이면 이 문제가 결정적으로 장자로서의 그 권위를 잃게 하는 사건이 됩니다. 49장 3절 4절 3절 4절 시작. 르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아선적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결정적으로 이 장자로서 그 가장 이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은요, 그의 이 죄는요, 그 장자권을 상실하게 만드는 결정적 사건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런 걸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냥 끝에 가지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르벤이 장자인데 저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됩니다. 엄청난 암시와 그리고 복선들이 깔려 있어요. 35장 22절의 이 말씀은 그냥 스쳐가는 것처럼 잊어버린 것 같지만 이게 저 뒤에 가지고 49장에 가서 결정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다시 부각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 창세기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르벤 한번 봅시다. 르벤이 37장 하면 37장 21절 37장은 이제 형제들이 다 작당해가지고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죠.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르벤이 37장 22절 32장 22절 시작.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자, 우리 여기에서 설명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왜 여기 르벤이 적극적으로 지금 그 동생을 구하려고 하는가 알 수 있잖아요. 장자잖아요, 장자. 아버지를 대신하는 그 형제들 가운데 가장 지금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고, 아버지가 없을 때는 아버지 대신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장자답게 르벤이 그 형제들의 악행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장자의 권위가 별로 없어요. 동생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유다가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 들 무엇이 유해라.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가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 우리의 혈육이라 하면서 유다의 말은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27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장자의 말은 지금 아주 장자다운 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별로 변화가 없었고, 유다가 넷째 아들이에요. 유다는 넷째 아들인데 유다가 말했을 때는 자, 이 가족은 복잡하죠. 어머니가 4사람은 되죠. 그러니까는
복잡한 거예요. 그 형제가 아니지만은 사실상은 이 갈등이 많은 그런 가족 구성원들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말했을 때는 다른 형제들도 거기에 청종했다. 결과적으로 유다로 인해 가지고 요셉은 죽지는 않지만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르우벤의 모습 한번 보세요. 37장 29절.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적 그게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러면서 르우벤이요. 왜 이 결정적 시간에는 르우벤이 없었는지 우리 그 사연은 알 수 없지만 르우벤이 와서 요셉이 없어진 것을 알고 옷을 찢고 막 이렇게 통곡하는 나는 어쩔까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책망하게 되면 장남이 제일 큰 벌을 안 받겠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에 갔다가 왔고 작은 우리가 행간의 내용을 우리가 상상해 볼 때게 르우벤이 장자였지만 그 르우벤 말이 별로 안 먹혀 들어갔고 또 중요한 순간에는 르우벤은 자리를 비웠다가 와서 지금 허둥지둥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봐야지 이게 보여요. 장남이고 그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그가 다른 형제들보다도 그런 책임감도 더 많은 그런 모습은 있지만은 자, 르우벤 42장에 또 등장합니다. 42장에 자, 이 이야기에서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 성경이요. 이것을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다루고 있는데도 우리는 볼 때 그걸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 야곱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고 야곱의 그 장자권은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가 중요한 관심입니다. 사실상.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이삭이 야곱으로 이어지듯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어지듯이 야곱에서 르우벤으로 이어질 건가 유다로 이어질 건가 요셉으로 이어질 건가 베냐민으로 이어질 건가 12아들들 가운데 누구에게로 장자권이 돌아갈 것인가가 이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42장 22절에 이제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적에 그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다음에 올 때는 네 동생도 꼭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양식은 떨어졌고 다시 또 이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얻으러 가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그 베냐민 하나밖에 없는 라헬이 낳았던 요셉과 베냐민 두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도 라헬도 죽고 그다음에 요셉도 죽었고 야곱은 죽었다고 알고 죽었고 그다음에 유일하게 하나온 베냐민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 그 베냐민을 결코 그들과 같이 보내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적에 르우벤이 그 아버지를 설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2절 42장 22절 아버지가 막 절대로 베냐민 안 된다 그러니까는 22절을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요거는 저기는 애굽에서네. 애굽에서 르우벤이 그들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이 애굽 총리가요, 너 동생 데려오너라. 그러면서 동생 안 들어오면은 너희가 한 사람 그 시몬이 지금 볼모로 잡혔는데 시몬이 죽는다. 이제 어려움에 처하니까는 그때 르우벤이 바로 창세기 37장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형제들을 원망합니다. 22절 시작.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너희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면서 지난 세월에 자신이 말릴 때 그때 듣지 않았던 그 동생들에 대해서 지금 원망하면서 단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연결이 되죠?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바로 창세기 37장 사건이 근거가 돼가지고 지금 이야기들이 지금 다 이어집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시몬이 대신 잡힙니다. 시몬. 요셉이 그를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서 그들과 말하다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눈앞에 결박하고 시몬을 볼모로 잡는 게 형제들 가운데서 지금 10명의 형제가 왔는데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을 잡는데 왜 시몬이냐? 왜 시몬이냐? 여러분 왜 시몬이겠습니까? 이것까지도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시몬일까? 시몬은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르우벤 다음입니다. 르우벤 다음에. 요셉이, 르우벤이 과거에 자기가 이 구덩이에 있고 죽게 되었을 적에 그 장남인 형이 말렸다 하는 것을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23절 보면 그들이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고 저끼리 히브리어로 말하니까 요셉이 애굽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그때 있었던 사건의 전후 맥락을 요셉이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르우벤이 볼모로 잡히지 않고 시몬이 잡힌 것도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추측이에요. 추측. 유추하는 거예요. 유추. 그러면은 첫째가 아니면 둘째예요. 둘째. 그러니까는 시몬이 거기에 볼모로 잡힙니다. 자, 27절 보시면 27절 보면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그 설득을 하는 때 그때도 장남답게 르우벤이 그렇게 말합니다. 27절 37절입니까? 예, 37절이네요. 시작.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라. 그러면서 아버지에게요 장남답게 만약 내가 이 베냐민이 상하거나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 아들 그리고 야곱의 손자 둘이 있는데 그 걔들을 죽여도 좋다. 내가 반드시 자기의 이 책임감 있게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하나의 담보로 제 자신의 두 아들을 아버지가 담보로 잡을 정도로 내가 책임 있게 하겠습니다. 르우벤의 이 설득은 실패합니다. 야곱이 인정을 합니다.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자, 이렇게 르우벤의 모습이 그 요셉 이야기 가운데 계속 이어져 나오는데 르우벤이 장자로서의 뭔가 역할은 있지만은 결정적으로는 계속 르우벤은 헛발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다를 한번 보고 유다요. 유다는 아까 봤죠. 37장에서 죽이지 말고 애굽으로 팔자 했던 사람이고 여러분 38장을 한번 38장. 이 38장이 문제의 장이거든요. 38장은 37장에서 50장까지로 이어지는 그 스토리에서 완전 이것은 지금 다른 내용이 숙기 들어와 있어. 숙기 들어와 있어. 그런데 무슨 이야기냐? 유다 이야기예요. 전체가 다 유다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요. 유다의 두 아들 이야기까지 나와요. 한 장에. 한 장에.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요. 이게 왜 여기에 밑도 끝도 없이 여기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이야기 스토리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이런 편집이 되어 있을까? 문제의 장인데요. 이게 문제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공부를 하면 알게 될 거예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돼. 그래서 독특하게 유다에 대해서 독특한 유다의 아들들 이야기까지 해서 한 장이 나오고요. 나오고 그 다음에 43장 3절. 자, 르우벤이 아버지를 설득했지만요. 아버지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43장 30절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해야 돼. 그러면서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8절에서 또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결정적으로 유다는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 내가 담보가 되겠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그 설득에 물론 시간적으로도요. 르벤이 설득할 때보다도 더 긴박한 시간이었어요. 왜냐 그러면 43장 1절에 보면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거예요. 르벤이 말할 때는 그래도 양식이 좀 남아 있으니까 버틸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타이밍도 있지만 그 타이밍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유다가 그 시간에 타이밍 때문에라고 하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유다가 결정적인 시간에 역할하는데 그 유다의 말에 그 아버지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읽으리로다 하면서 베냐민을 보내도록 합니다. 44장 14절. 자, 44장 14절 가면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그러면서 지금 11형제가 갔는데 유다와 그의 형제, 유다가 대표성을 가진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유다가 말하되 유다가 대표적인 그런 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 이 전체가 다 유다가 요셉에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이야기 전개되는 가운데 아들들의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아들들의 모습. 르벤의 모습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다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유다의 모습들이 점점점 강화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말을 들어보면요. 유다의 변명하는 이 내용을 들어보면 아주 설득력 있게 논리적이고 그리고 수사학적인 그런 준비가 된 말을 합니다. 요셉도 설득시킵니다. 그 다음에 46장. 결정적으로 46장 28절.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도 정체가 밝혀지고, 형제들이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제 회포를 풀고, 이제 다시 이 아버지를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올라가기 전입니다. 올라가기 전에. 46장 28절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야곱이 그 11형제 가운데 유다를 대표로 보내는 장면. 유다가 장자의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흐릿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가운데서 그 아들들의 움직임도 이렇게 관심 있게 보면은요.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 거니까 49장에 가서 이제 12아들들에 대한 이 예언이 나오는데 그 예언은요. 성경 전체와 영향을 끼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에서 성경 전체 내용이 이미 거기에서 예언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7장에서 50장은 야곱의 내력이다.
왜 37장 2절에서 요셉 이야기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야곱에 내리게 했는가? 성경의 이 말씀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잘못된 것 같잖아요. 요셉 이야기인데 요셉 이야기는 아니에요. 요셉 이야기는 오히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배경을 깔아주는 이야기고 그 위에 야곱의 아들들이 결과적으로 애굽에 들어가고 출애굽기에 들어가서 그들이 애굽에서 이제 살게 되고 나중에 출애굽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는 것이 제대로 보는 것이고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셉과 유다. 자, 유다가 점점점 대표성을 가지는 모습이 나오고 요셉은 엄청나게 모든 가족을 다 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지 이어지는 이야기, 여호수아 이야기도 이해가 되고 열왕기도 이해가 돼요. 여호수아 때 들어가면은 이 땅을 정복할 때요, 이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이게 요셉 지파거든요. 이 요셉 지파는 없어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로 편입됩니다. 그 내용도 뒤에 나옵니다. 그 창세기 이야기에서 지금 그런 부분 그냥 시시한 이야기 같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에요. 야곱의 두 아들들이 이 두 아들이 12지파에 들어가게 돼요. 그럼 12아들 가운데 탈락되는 사람이죠. 요셉이 빠지고 레위가 빠지고 그 자리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들이 자기의 삼촌되죠. 삼촌들과 같은 학년으로 들어가면서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여호수아서와 그리고 열왕기에서도 남북으로 분열될 적에 북이스라엘의 대표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그런데 에브라임이 또 차자예요. 그 이야기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왜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받습니다. 여기도 야곱과 에서의 경우와 똑같은 그 흐름도 여기에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주권적인 법이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정하는 주권적인 법이면서도 그 가운데서 인간들의 이 책임적인 것이 그 주권적인 법에 영향력을 끼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읽어내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그와 같은 이 이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 가족들이 요셉 때문에 살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들은요 계속 그들이 주장하는 큰 소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와이카지 이 배경을 모르는데 이 배경까지 알고 보면 그렇구나. 이 이야기들이 그렇게 계속 흘러가는구나. 나중에 유다와 에브라임이 갈라지거든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갈릴 적에 그 유다를 대표하는 그 에브라임, 이쪽에는 유다. 이 12형제의 긴장관계가 역사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혹시 나눌 말씀 있으시면